여러분 7장 15절이 전도서 7장 15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악인의 형통, 의인의 멸망이 얼마나 전도자 코엘렛이 탐구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지를 알고자 노력을 하였는데, 그가 알아낸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해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우리의 생각에 불합리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잃지 말아라.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 두 가지였어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는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너희가 정직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알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자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만이 진정한 지혜자이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또다시 역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정치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상하게 오전에도 정치에 대해서 나오고 오후에도 정치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 정치에 대해서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아멘. 저것이 어떻게 역설이냐라고 저에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인생은 7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지체들인데 어떻게 한 사람은 다스리게 되고 많은 사람은 그 다스림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스림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다는 말이 다스림이거든요. 다스리는 것이 모든 사람을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만나면은요, 모든 백성들이 괴롭고 해를 당할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잘못된 정치와 정치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치는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백성을 잘 살게 하기보다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배를 채우는데 훨씬 더 익숙한 것이 정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의 말은 얼마나 국민을 생각하는지 국민들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벌이는 일은 다 자기 자신들의 이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앞에서 내세우는 구호는 전부 다 눈가림이고 합리적인 거짓말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역사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정치와 종교는요, 같이 가서는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정치 운동하는 목사들은 다 가짜라고 보면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정치 세력들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종교를 이용할 뿐이에요. 무엇만 가져가냐면 우리의 표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은 해로움밖에 없어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그나마 위대하기 때문에 이만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탁월한 정치가입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말년에 돌아보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자신의 정치 아래서 모든 이득을 누리고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란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운 정치 아래에서도요 백성들이 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정치의 역기능을 비판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인격적으로 평등한, 즉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창조된 인간이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이게 역사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왜 역사를 부정하는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래서만 인생들이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닙니다, 우리도 블레셋처럼 사람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의 출발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사람이 때를 써서 얻어낸 것입니까? 사람이 때를 써서 얻어낸 것이고 이방의 풍속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탄식을 통해서 개인의 정치적인 함량 미달에 따른 백성들의 해를 받음도 존재되지만 원래 만왕의 왕이신, 유일한 왕이신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되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고 온전한 하늘의 복으로 먹이실 하나님을 버림에 대한 인생의 모순을 지금 이 구절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역설을 사로잡는 길은요, 사람 왕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끝까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 전도서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야 봐라, 나같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도 너희 전체를 이롭게 하지 못하였다. 너희 전체를 이롭게 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왕이 하나님밖에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다가 10절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10절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악인들의 장례식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악인들이 장례식을 하는데 거룩한 곳을 떠났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장례식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 내지는 적어도 회당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유력한 사람이지만 악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악인입니다.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살아도 죽으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유달리 과거를 회상을 하고 과거를 훨씬 더 좋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불합리한 거죠. 일단 또 한 번 역설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악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나 회당 안에서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어? 이 말 속을 뒤집어 보면 그냥 내다가 버렸어야지, 이런 말과 흡사한 거예요. 11절 또 한번 볼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아멘. 제가 사실은 10절과 11절에 여러분들에게 원문을 좀 번역해서 읽어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너무 원문에 입각해서 설교를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지겨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그냥 우리말로 가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왜 사람들이 악을 짓느냐? 하나님이 징계를 바로 내리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오늘 거짓말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거짓말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해 가세요? 악인은 하나님이 마음껏 악을 행하도록 아무리 죄를 져도요, 그 사람 팔 하나 부러지지 않아요. 자녀에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함으로 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솔로몬이 뒤늦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저를 회초리로 때리시죠. 왜 그때 깨닫지 않게 하시고 이제 와서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결과 하나님 보세요. 인생들이 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담대하도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만큼은 설명을 해드리면 몰두하다, 그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몰두한 거예요. 그런데 몰두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조금도 빈틈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속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속을 쫙 보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단 한 조각의 빈틈도 없다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대표자가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 자신에게도 마지막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한 악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뒤늦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어떤 원망이요? 내가 그때 범죄하였을 때 때려서라도 나를 되돌려 놨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대부분 그런 원망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읽던 책 가운데서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어디에 갔냐면은 이 깜빵에 갔어요. 깜빵에, 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그래 착하다, 악을 지어도요 우리 아들이 최고야.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입을,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입을 물어 뜯어버려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했을 때 당신이 칭찬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10절과 12절 사이의 원문을 보면 악인이 존귀한 자로 여겨지는 것도 헛된 것이다. 악인이 존귀한 자로 여겨져서 거룩한 곳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도 헛된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서 살아가던 의인들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도 헛된 거예요. 참, 인생이 왜 헛되다고 생각해요? 의인에 대해서 기리고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추앙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이득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솔로몬 자기 자신이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죠. 자기는 백성들에게 칭송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워낙 정치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악인들이 장수하는 것,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조속히 징벌하지 않는 것, 악 자체를 담대히 행하도록 놔두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악 속에서 살아가도록, 악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이다. 그건 뭐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심판보다 더 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과,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악인의 장수를 보고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묻습니다. 부러워해야 됩니까,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다시요, 하나님이 징계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초다를 아끼지 아니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징계치 아니한 사람은 이미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의 사람의 시각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도 징계 한 번 안 받고 장수를 누린다,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핍박받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 의하여 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만왕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정직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이끌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 전도자 코헬렛, 솔로몬이 안다라고는 단어를 잘 안 써요.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그것을 알고자 살피고 또 살폈다, 이런 단어만 쓰잖아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안다라고는 단어를 용감하게 써요.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자, 이제 역설에서 솔로몬이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 사실이 다 옳아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그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앞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죠. 그거 징계이자 심판이에요.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분명히 이제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여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자로 서 있는 그 인생은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 기자의 이 코헬렛의 말을 따라서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만 경배하시고 그분을 경유하시면서 그분이 베푸르신 은혜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말씀은 좀 가슴에 새기고 싶죠?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시느라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과 오해 받는 가운데서도 충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신 것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결판 날 것인가. 또 하나,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자와 같다. 악인, 시작.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역으로 악인들은 잘되지 못한다. 그런데 악인들의 나를 그림자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악인들의 인생이 그림자,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인생 자체가 그림자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입니까? 실체가 아닙니까? 실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잘 되는 것,
악인들이 장수하는 것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실체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과 장수를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목하면서 실체가 아닌 것 때문에 진짜 실체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과 흡사해요. 악인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것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왜 헛되냐면 그림자라고 하는 말과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전도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그림자 상태예요. 헛된 상태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식욕을 채울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그림자예요. 그것이 헛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준 걸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은과 금이 풍부해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다, 그림자예요.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 아무리 먹어도 배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림자에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그것이 실제적인 건물이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지금까지 전도서에서 탄식해온 내용이 바로 헛된 것인데, 누구의 인생이 헛되다고요? 악인의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유하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에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만큼은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경유자요 예배자로 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역설이 나와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으로 악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악인이 되는 것 다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왜 헛됩니까? 이거 여기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왜 헛되냐면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렇게 악인이 의인으로 둔갑할 수도 있고 의인이 악인으로 정말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하시고 의인은 의인대로 반드시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신다면, 아니 사람들에게 조금 오해받는 것이 어때서요? 조금 불편해지는 것이 어때서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네 신앙의 기준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예요. 여러분, 왜 충성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시각에서 하나님 때문에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요, 제가 참 안타까운 고백이지만 여러분들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제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음 주에 마태복음에 드러나는 대로요, 우리의 감춰져 있는 것, 우리의 은밀한 것이요 드러날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현재를 보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의인이신데 여러분들이 악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알아주시면 그만이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전도서 기자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도 의인은 의인으로 악인은 악인으로 드러나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신비한 비밀이요, 이런 불합리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알곡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신앙생활은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성도들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5절 볼게요. 15절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래서 살아갈 때 인생에 찾아온 의인이 악인이 되고 악인이 의인으로 평판되는 것 때문에 그런 불합리함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지금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자체를 가지고 누구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기뻐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은 17절까지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이요, 별것 아니더라. 제가 해석을 할게요. 인생이 별것 아니더라. 먹을 것 먹고 그 다음에 마실 것 마시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즐거움,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정치,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에 귀결되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귀결됩니다. 왜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할까요?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마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거기를 나가기 전에 15절에서 딱 결론을 짓고 나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먹고 마시게 하시는 것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시고 그저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만을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 그것이 지혜자라는 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또 하나, 저 15절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절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예를 들면 먹을 것이 떨어져라 이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도 더 훨씬 수고하게 하셔요. 그 수고를 통해서 내 삶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불로소득을 여러분 노리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하여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또 내 인생의 모든 축복들을 거두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므로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조금 길어졌지만 16절을 한번 읽어보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6절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밤낮으로 자지 못할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수고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아니 이 솔로몬 자체도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늘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잠이었어요. 그런데 그 잠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욕심 때문에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큰 기쁨을 얻고자 헛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잠 못 자고 수고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왜 잠을 밤낮으로 자지 않는다는 말은 밤낮으로 수고한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적든지 많든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히 먹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죠.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떨어져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게 해요. 그런데 먹을 것 마실 것이 풍부해요. 집에 은근 보화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나는 기쁨 없어도 괜찮아. 그런 집에서 하루만 살아봐도 좋겠어.
여러분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 달 정도는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호화로운 집에서 기쁨이 없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부부관계가 되었든지 가족관계가 되었든지 기쁨이 없는 집에서의 모든 것이 풍부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가. 그래도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난 기쁨 따위는 필요 없어. 돈과 은과 금과 커다란 대저택만 있으면 돼. 제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곳에서 기쁨이 없어서 잠 못 이루고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실래요? 그래서 먹는 것은 많이 먹는데 봉동 사투리 한번 쓰겠습니다. 빼짝빼짝 말라가는 거. 제일 중요한 복은요, 세상에 갇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거듭 강조합니다. 먹고 마시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고, 우리 삶 속에 부부가 서로 기쁨을 누리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또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 아닐까요? 부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 남았네요. 17절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알려고 하면 할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 인생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 속에 어떤 것이 마지막 결론으로 포함되어 있죠?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비유로 역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경유하는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제발 여러분들 앞에 갑자기 찾아온 고난 이해하려고 했을수록 우리가 오히려 더 모르겠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으니 부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잘됨, 번성, 희락,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